자, 지금 계절이 겨울이 이제 다 되었죠. 초겨울입니다. 계절은 변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면 또 봄이 오고, 그렇게 계절이 변하는 가운데에서 여름이 지나고 이제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자, 이 초겨울 즈음에 한번 깊이 생각할 문제를 하나 이슈를 던집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이것은 먹으면은 50%에서 최소 20%까지 몸에 쌓입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몸에 쌓여서 60, 70 되면은 이 쌓인 것이 드디어는 몸의 각종 노화, 질병으로 나타나는 이것. 자, 이것은 유해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뭐예요? 20대, 30대, 40대, 더 50대 더 가면 갈수록 뭐예요? 그래서 이 노화, 노인성 질환의 대부분이 이것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계속 쌓이니까. 또 이것은 전두엽을 파괴합니다. 전두엽 파괴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분노 조절, 이성 조절 안 돼요. 그리고 뭐요? 폭력성, 그리고 뭐 의지가 꺾여버려요. 전두엽 파괴돼서. 자, 이것은 치매의 원인이래요. 자, 노인성 질환 중에서 노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가장 걸리기 싫은 병이 뭔가? 치매가 1위예요. 아무것도 몰라봐요. 진짜 비참하죠. 자식들도 몰라보고 똥인지 이게 된장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똥을 어떻게 해요? 싸가지고 먹어요. 된장인 줄 알고. 아이, 치매 환자 그렇다니까. 그 똥을 싸가지고 뭐예요? 이게 귀한 먹는 거로 알고 신문지에 싸가지고 어디 집어넣어요? 장문 깊이 넣어놔요. 치매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된다니까. 이게 뭔지 모르다니까.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시간도 잊어버리고 장소도 잊어버리고 사람도 다 잊어버려. 나도 잊어버려요. 이게 걸리면 안 되는 병이에요. 치매. 근데 그게 치매 원인이고, 뇌 신경계를 파괴하고 발암물질을 되고 중추신경을 마비시키고 성장 호르몬을 방해하고 빈혈을 일으키고 콩팥장애. 야, 콩팥장애. 또 뭐예요? 소화기 장애. 엄청나죠? 대부분의 질병의 원인이죠. 호흡기 악화. 노인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 뭐죠? 그 비병이 뭔지 아세요? 폐렴. 폐에 염증이 생기잖아요. 폐렴, 호흡기 장애. 급성 구토까지 생기는 거. 그리고 열도 수시로 막 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돼지고기? 돼지고기 먹으면 치매가 걸리나요? 뭐 없잖아. 있겠지만은 돼지고기 아닙니다. 응? 쇼팅? 쇼트닝? 마가린? 포함됩니다. 식품 첨가물이에요. 식품 첨가물. 자, 보세요. 식품 첨가물은 언제부터 먹나요? 엄마 젖 떼면서부터. 아니, 어쩌면 엄마 젖부터 먹어요. 왜? 어머니가 식품 첨가물을 먹으면은 그 먹은 것이 뭘로 가요? 그대로? 젖으로 가죠.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뭐예요? 젖 먹을 때부터 언제까지? 식품 첨가물 음식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식품 첨가물은 식약청에서 정한 식품 첨가물은 이런 겁니다. 식품 첨가물은 안전성을 평가한 후 사용되고 있으나, 기준치 이하 사용되고 있으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안전성은 확보되지 않아. 노인, 어린이, 만성질환자나 특정 식품 첨가물에 대한 민감한 경우, 알러지죠. 민감한 경우에는 안전량을 섭취했다 해도 부작용, 독성이 생길 수 있다. 이게 영양학계의 식품 첨가물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식품 첨가물 여러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을 수 없죠. 식품 첨가물은 건강을 위해서 만든 건가요? 장사를 위해서 만든 건가요? 식품 첨가물은 장사를 잘 하려면 식품이 변해야 돼요? 안 변해야 돼요? 그래서 만든 것이 식품 첨가물이에요. 첫째, 식품 첨가물은 맛을 더 내기 위해서 만든 물질입니다. 무슨 물질? 무슨 물질? 자연물질, 화학물질? 화학물질. 화학물질은 우리의 몸에 좋게요, 나쁘게요? 나쁘죠. 맛을 내기 위해서. 자, 그러면 또 음식은 또 먼저 먹기 전에 뭐 하나요? 보죠. 색. 색. 또 음식은 뭐예요? 또
향기가 있어야 되죠. 요 세 가지. 맛과 색과 향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든 화학물질. 요 맛과 색과 향기가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또 어때요? 바로 만들어서 바로 못 팔죠. 그러니까 만들어가지고 뭐요? 6개월 이상 저장을 해야 돼. 그래 어떻게 돼요?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뭐요? 이것 때문에 만든 화학물질이 뭐라고요? 식품첨가물입니다. 식품첨가물이 몇 종류나 될까요? 몇 종류일까요? 이렇게 많습니다. 첫째, 방부제. 예. 뭐요?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뭐요? 방부제 처리 안 된 식품 그 공장에서 나온 여러분 먹거리들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이 방부제 처리하죠. 감미료 맛을 내기 위해서 화학조미료 MSG 착색제 보기에 색깔이 뭐요? 먹음직스러워야죠. 발색제 그 색깔을 더 잘 내기 위해서 집어넣는 거. 예. 또 팽창제 뭐예요? 찌그러지는 것보다 뭐예요? 팽팽하게. 요 팽창제 있잖아요. 팽창제 라면 국수 팽팽하게, 너구리 국수 팽팽하게, 예, 또 뭐예요? 빵빵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 있죠. 산화 방지제 이게 뭐예요?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거. 항산화제죠 이게. 이게 뭐라고? 이게 화학물질이라고요. 탈색제, 또 살균제, 안정제, 응결제 등이 들어있는 것이 식품첨가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먹고 우리의 몸이 아까 봤던 그런 수많은 질병이 우리의 몸에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정리하면 방부제, 감미료, 화학조미료, 차색제, 발색제, 팽창제, 산화제, 방지제, 탈색제, 살균제, 이렇게 안정제, 응결제 이런 것들이 일으키는 병이 이렇게 많은 거죠. 이렇게 다 지금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대부분의 질병이 다 뭐예요? 식품첨가물을 섭취한 것 때문이라 할 수 있죠. 자, 그럼 식품첨가물을 여러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나도 모르게 먹을 수밖에 없어요. 식품첨가물 봐요. 자, 대부분 이런 음식들. 그러니까 마트에서 파는 대부분의 포장된 비닐로 포장된 음식 속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다? 식품첨가물이 들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물론 식품첨가물이 안 들어가 있는 정직한 먹거리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큰 회사에서 만들어낸 그런 모든 과자, 또 라면, 음료수, 또 뭐예요? 식품 공장에서 만들어져 나온 포장된 모든 대부분의 음식에는 이게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인체는 뭐라고요? 동물 보관소냐. 이게 다 독이거든요. 화학물질이 다 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체에 수많은 이런 독소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식품첨가물 때문에 우리의 몸에 쌓여서 우리 신체 조직이 이렇게 많이 망가질 수 있다. 자, 식품첨가물 이 기술은 한국 자체에서 개발했을까요? 일본에서 들어왔을까요? 일본에서 들어오죠. 일본은 자체 개발했을까요? 유럽에서 들어왔을까요? 유럽에서 들어왔죠. 식품첨가물을 기가 막히게 개발한 민족이 어느 민족이 아세요? 하여튼 못된 짓은 다 했어요. 그 민족이. 유대인족. 유대민족.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과학자들 많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돈 되는 사업은 다 합니다. 물불 안 가려요. 막 돈 되는 사업이라는 건요 양심 없어요. 그게 유대인의 상술이죠. 이게 다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하죠. 근데 어쨌든 일본에서 들어왔는데 일본 최고의 지금 당대가 아니고 이제 그 이전 1900 예를 들어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여기 이때 일본의 최고의 식품첨가물 박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아베 스가사. 자, 이제 이분이 일본 최고의 식품첨가물 박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학을 전공했어요. 화학을. 40여 종의 식품첨가물을 개발해갖고 이제 그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 회사에서 만든 과자를 자기 아들이 먹고 있어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사표를 내요. 자기 아들이 먹고 이게 뭔지 알잖아요. 화학 그 물질인 거, 독성인 거 알잖아요. 근데 자기가 만든 이 식품첨가물로 개발된 과자를 자기 아들이 먹는 걸 보고 그렇다면 내 아들만 먹는 게 아니고 뭐요?
전 일본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이 식품 첨가물, 한국에 말하면 왓동산 뭐 그런 거죠. 뭐 새우깡 그런 거잖아요. 그거를 그 아이가 먹고 있으니 충격을 받아서 사표를 내요. 회사에서 연봉 더 줄게 사표 내지 마라 했지만 뭐요? 과감히 사표를 내고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식품 첨가물 전도사로 일합니다. 어떤 전도사를 일할까요? 식품 첨가물의 유해성을 알리는 것으로. 이게 주기름이 된 거죠. 그 회사에서는. 예. 그래서 가는 곳마다 식품 첨가물이 이렇습니다라고 실상을 이제 파헤치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예. 아베 씨는 몇 가지의 식품 첨가물로 현대인들이 즐겨 먹는 청량음료를 직접 눈앞에서 만들어 직접 보이겠다고 화학 했습니다. 물질로 만들어 보입니다. 냉수에 색을 내는 합성 착색료, 단맛을 내는 포도당과 이소메라제, 그리고 과일 향을 내는 합성 착향료를 섞었더니 마치 마술처럼 자, 향기로운 우리가 즐겨 청량음료가 마시는 탄생했습니다. 음료수들 색깔 나오죠? じゃあここで一応ありますね。これ水かけですね。いっ青ぱい入れると醤油酸っぱくなるんですよ。だね。でもね、これだけのブドウ糖加糖の混合の 식품 첨가물 몇 가지를 넣어가지고 직접 사이다 맛, 콜라 맛, 오렌지 음료 맛, 또 사골곰탕 맛 다 내줘요. 이거를 직접 맛보라니까 맛을 보면서 하단 말이죠. 자, 심각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희한한 것은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음식을 다 좋아해요. 희한하죠? 지금 노인 우리 요양원에 가보면은 머리맡에 다 식품 첨가물 덩어리인 식품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걸 또 자식들이 사와. 사와. 자, 식품 첨가물. 자, 이거 보십시오. 이게 뭔가. 그런가 하면 바나나 우유에 바나나 바나나가 우유. 없어도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바나나 맛을 내는 색소와 향료만 있으면 되기 때문인데요. 이 밖에도 여러분, 바나나 우유 맛 속에 바나나가 갈려서 들어가나요? 딸기 맛 우유에 딸기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이런 말이 쓰여 있어요. 바나나 맛이나 바나나 향 우유. 그게 맛이나 향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합성 착향료란 말이죠. 합성 착향료. 이게 다 이게 화학 물질이에요. 화학 물질. 예? 그래서 식품의약청 안전청의 허용 기준 이하인 적은 양을 섭취하더라도 합성 착향료를 이제 마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바나나 우유 마시지 마세요. 딸기 두유 마시지 마세요.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콜라, 사이다 마찬가지고 두통, 복통, 순환기 장애,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 장애, ADHD 위험성 높인다는 그 연구 결과가 이미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젖을 먹일 때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일 때 뭐예요? 10분 첨가물 음식 먹으면 그게 다 뭐로 간다고요? 아이들에게 가서 ADHD, 과잉 행동 장애, 뭐 발달 장애 다 된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위험하고 위험한 게 모르고 이걸 먹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 자, 또 오렌지 음료. 자, 오렌지 맛 음료에는 타르 색소 외에 도대체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타르 색소가 들어요. 타르가 뭐예요, 여러분? 골타르. 아스팔트 그 검은 거 있죠? 그 타르. 진짜 오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렌지가 들어가 안 들어가요? 예, 오렌지 안 들어가요. 예. 이건 그래도 이제 양호한 거예요. 근데 진짜 안 들어갑니다. 여기는 양식적으로 10%만 오렌지라고 했는데 나머지 90%는 뭐예요? 오렌지 음료의 가장 심각한 것은 이런 액상과당이에요. 액상과당이 뭔지 아세요? 사이다 콜라보다 더 많은 설탕이 들어가 있어요. 설탕보다 더 나쁜 게 액상과당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흡수돼 버려요. 그러니까 바로 흡수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인슐린이 필요하죠. 그럼 뭐예요? 체장에서 인슐린 막 만들어내죠. 체장이 빨리 망가져 버려요. 더 해롭습니다. 보존제와 착향제가 또 요 오렌지 음료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100%가 아니다. 진실. 상식. 오렌지 음료에는 오렌지가 좀 들어가 있겠지. 100% 농축 과즙 100%라고 이제 막 해야한단 말이에요. 100%가 아니란 말이에요. 100%를 넣었다 그 말이에요. 100%를 요 전체 오렌지 음료에 10%를 넣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장난한단 말이에요. 100% 넣었다. 근데 진실은 뭐예요? 100%가 아니다. 원액은 10%만 들어있다. 나머지 90%는 물, 인공향료, 색소, 보존료 등이 오렌지 음료예요. 이런 건강식품이라고 파는 거 있죠? 오렌지 음료수. 다 이런 거 가짜예요. 예. 다 뭐예요? 이거 인공향료, 색소, 보존료. 오렌지 아닙니다. 라면은요. 라면 보십시다. 라면.
라면이 몸에 안 좋다는 건 웬만한 사람들 다 알긴 하지만 알아보니 더 심각합니다. 이 약품 처리된 수입산 밀가루에다 이 면발을 쫄깃하게 하기 위한 소포제와 착색제, 보존료까지 쓰였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밀가루로 사용되는 음식은 그 밀가루가 어느 나라 산일까요? 미국산이에요. 참 제가 미국 살아보니까 희한한 나라예요. 합리적인 나라 아닙니다. 굉장히 불합리한 나라예요. 제가 어느 미국 이제 남부 쪽에 있는 이제 큰 도시에 전도회를 갔는데, 아니 하루 종일 가로등을 켜놔요. 하루 종일 가로등을 켜놔. 24시간 가로등을. 그 가로등이 또 무슨 가로등이야? 이 전기등이 아니라 가스등이에요. 가스등을 하루 종일 켜놔요. 그리고 모든 가정마다 5만 원씩 받아. 그 가로수 그 가로등 그 비용으로. 그러니까 왜 이걸 해냐 그랬더니 법이 그랬대요. 그 주의 법이 그랬대. 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가스업자들이 로비해서 그 주 정부에 법을 만든 거예요. 그게 미국이에요. 그런 법이 있어요. 또 미국의 건축법은 대부분의 그 주가 바닥은 반드시 뭘로 하게 돼 있어요? 양탄자로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법이란 말이에요. 그 양탄업자들이 어떻게 해요? 양탄자업자들이 다 로비한 거예요. 왜 미국 총기 그걸 못해요? 다 총기업자들이 쫙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다 로비돼 있고 그게 미국 법이라니까요. 자, 미국의 법 중에 있잖아요. 농민들에게 허용된 법이 하나 있는데 많은 법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요. 밀가루 수확 전에 농약을 하나 뿌려도 괜찮다 그래요. 수확 전에.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수확 전에 뿌리는 농약이 뭔가? 제초제예요. 그럼 제초제는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풀을 죽이는 거예요. 자, 모든 식물마다 동물마다 무슨 본능이 있는가 하면 종족 번식 본능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죽어도 후손은 퍼뜨려 놓고 죽어. 그게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실제로 우리가 가물 때 보면 이랬잖아요. 빨리 익어버려요. 가물 때. 왜? 나는 죽어도 종족 씨앗을 남겨놔야 돼. 그 씨앗을 남겨놔야 돼. 그 본능을 이용해서 제초제를 확 뿌려버려요. 거의 다 익을 즈음에. 자, 그러면은 수확량이 10%에서 많게는 20% 차이가 나요. 이런 수확량 20-30% 차이가 나면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진짜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익기를 기다렸다가 수확을 하면 그만큼 더디기도 하고 덜 익은 것은 또 가라지로 나가기도 하고 하는데 제초를 한번 쫙 뿌려주면 동시에 다 밀이 이제 죽어. 죽으면서 요 아직 덜 익은 그 밀 알을 어떻게 할까요? 익혀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미국 밀이에요. 미국 국민들이 먹는 밀은 대부분 안 그래. 수출용은 그래. 그 수출증이 어디로 와요? 한국으로 죠. 비행기로 수입하게요? 배로 수입하게요? 배로 수입하면 미국에서 한국까지 오는데 며칠 걸리게요? 뭘 몇 달, 뭘 한 달, 한 15일 걸리죠. 최소 15일. 자, 15일 동안 그 배가 어디를 지나와요? 태평양 고온 다습 지역을 지나와요. 15일 동안 어떻게 되게요? 그 밀이 어떻게 되게요? 떠버려. 곰팡이 생기고 썩어버린단 말이에요. 15일 동안. 그럼 어떻게 하게요? 그 밀을 안 썩게 하기 위해서 뭐 하게요? 또 뿌리죠. 그래서 수입되어 오는 게 밀이고 그 밀을 가지고 어때요? 대부분 라면 만들고 또 칼국수 만들고 또 빵 만들고. 근데 이걸 아는 이제 좀 비싸긴 하죠. 호주산. 이게 왜 밝혀졌는가 하면은 미국의 한 그 칼럼니스트가 밀가루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밀가루 음식을 못 먹어요. 미국인인데도. 근데 유럽 출장을 갔어요. 유럽 출장을 갔는데 먹을 게 없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빵을 먹었어요. 이상이 없어요. 왜지? 왜 유럽의 유럽의 빵을 먹은 내 몸에 이상이 없고, 왜 미국에서 빵을 먹으면 알러지가 있지? 밀가루 원인이 아니구나. 그래서 파고 들어가 보니까 기자잖아요. 들어가 보니까는 그 법이 있더라 이거예요, 미국에. 그래서 알려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칼국수 좋아하지 마시고 빵 종류 좋아하지 마시고 우리 살렘빵은 먹어야 돼. 그 밀가루에다가 이제 뭘 집어넣어요? 특히 요 라면에 요게 뭐냐면은 보존제예요. 요 보존제. 요거 읽기도 좀 어려운데 그냥 TBQ, HQ, 부틸 하이드로
하도록 퀴논. 요게 라면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뭐요? 면발을 쫄깃쫄깃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오래 가도록 보존을. 라면은 아무리 오래 놔둬도 썩어요, 안 썩어요? 봉지 뜯어가지고 놔도 썩어요, 안 썩어요? 요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대부분 이제 보존제로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먹고 라면 먹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지금 위험한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아이스크림. 네, 이번엔 아이스크림인데요. 아시다시피 아이스크림의 주원료는 물과 지방, 당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을 잘 섞이게 하기 위해 넣는 첨가물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아이스크림은 첨가물 덩어리입니다. 과자도 마찬가지지만은 대표적인 게 유화제. 유화제가 뭐냐면은 기름과 물은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이죠. 십수년 전 태안반도에 기름 유출되었을 때 그때 기름 제거하기 위해서 뿌린 게 뭔지 아세요? 유화제예요. 그 기름을 뭐예요?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 기름 녹이는 유화제가 어디에 됐다고요? 물론 기준치 이하로 들어있죠. 하지만 기준치 이하만 먹어도 뭐예요? 우리의 몸이 문제가 생겨요. 유화제를 딱 뿌려버려요. 유화제. 자, 우리 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화학물질이 유화제입니다. 근데 이 유화제가 우리의 몸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뭐예요? 신장 간 기능 저하, 기형아 출산 가능성 증가, 피를 끈적하게 하는 물질. 그래서 요 유화제는 체내에 들어온 모든 독소를 뭐 해버려요? 유화시켜버려요. 그냥 배설할 걸 뭐예요? 요 유화제가 기름과 물을 섞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독소는 주로 기름기를 많이 띠고 있죠. 콜레스테롤 등등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요 유화제가 아이스크림 속에서 이제 유화제가 우리 몸에 유입시켰을 때 우리의 몸에 유입된 이 해로운 물질을 뭐요? 섞어서 피 속으로 쏙 집어넣고 우리 체액 속으로 집어넣고 세포 속으로 쏙 집어넣어서 세포를 변이시켜 버려요. 유전자를 파괴해 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치매, 각종 희귀질환 원인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요? 맛있게 먹죠. 또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이 아이스크림 좋아하더만요. 아이스크림. 잘 많이 드십시오. 많이 드셔요. 먹어왔으니까. 초코파이. 다음은 국민과자로 불리는 초코파이인데요. 초코파이는 수입산 밀가루와 설탕 그리고 쇼트닝이라는 기름 덩어리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초코파이가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모든 과자가 썩어요, 안 썩어요? 맥도날드 햄버거 사다가 집에 놓으면은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안 썩어요? 아니, 안 사봤으니까 모르지. 안 썩어요. 안 썩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요. 썩지 않습니다. 자, 정제, 가공, 유지. 일종인 소트링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제 굳은 기름 있죠. 굳어진 기름. 이거. 자, 소트링은 변하지 않은 화학물질로서 영양학계에서는 소트링을 플라스틱 식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초코파이에 들어있어요. 자, 카레. 카레는 한 가지 성분을 갈아서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몸에 좋은 향신료를 섞어 만든 인도의 전통 카레 맛도 인도 정통의 그 카레가 물론 재료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시중에 사 먹는 그 카레 맛 나는 것은 카레 향신료예요. 이게 향미 증진제. 자, 쭉 보세요. 이런 게 카레 속에 덩어리로 들어있는데 그 증상 보세요. 쭉 보세요. 몸을 완전히 모여 지금 이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가지만 예를 들었지만은 모든 시중에서 마트에서 파는 포장된 비닐로 포장된 음식 속에는 다 뭐가 들어있다고요? 식품 첨가물이 다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식품 첨가물 대표적인 건 라면류, 과자류, 음료수류. 현대인들이 뭐예요? 그거 없이는 못 살죠. 어린아이 젖대면서부터 뭐예요? 과자 먹기 시작하죠. 특히 발색제. 그런데 햄이나 소시지에 발색제로 쓰이는 아질산 나트륨의 치사량은 1g 정도로 독성이 매우 강합니다. 발색제, 질산 나트륨. 아랑은 으뜸아예요. 질소, 나트륨. 소금의 일종이죠, 나트륨? 질소. 여러분, 질소가 뭐예요? 질소. 비료 있죠, 비료. 그 질소가 어떻게 되나요? 성장시키죠, 우리 몸을. 그러니까 요 발색제 아질산 나트륨이 몸에 들어가서 뭐요? 완전히 우리 몸의 헤모글로빈, 적혈구를 다 파괴해버려요. 산소 부족.
노화의 원인이 되죠. 자, 식품 첨가물. 식품 첨가물들은 장벽에서 해로운 물질, 유해한 물질들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장의 방어벽을 허물게 하는 것. 깨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장마다 편모가 있잖아요. 그 털 같은 거 그걸 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독소가 바로 들어가 버려요, 우리 몸에. 방부제. 시중에 판매되는 탄산음료의 상당수에는 벤조산 나트륨, 즉 안식향산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영국의 인디펜던스지는 대표적인 방부제인 이 성분이 체내 세포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셰필드대. 그래서 암이 발생하고 각종 식기병들이 발생하더라 이거예요. 아이들의 이 아토피의 원인도 있잖아요. 식품 첨가물이에요. 어머니가 아이에게 과자 몇 개를 주었습니다. 성주가 먹은 과자의 양은 2종류로 과자 6개가 전부입니다. 근데 애가 밤에 잠을 못 자요. 과자 먹고 난 다음에. 엄마는 안 먹이고 싶은데 아이는 그렇게 막 가려서 긁잖아요, 이제. 과자 먹은 지 1시간 후부터. 이게 밤새도록 잠 못 자고 막 이런 통증보다 더 심한 게 가려움증이잖아요. 계속 긁어요. 과자 먹으면 더 심해지고. 아토피 원인이에요, 식품 첨가물. 저봐요. 막 기가 막 피가 나도록. 가려우니까. 저렇게 예쁘게 생긴 얘가. 막 귀에 피가 나도록. 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식품 첨가물은 약 650가지. 네. 엄청나게 많은 식품 첨가물. 그러니까 이 지구는 바이러스가 지구를 점령했지만은 사실상 이 지구는 뭐가 점령했어요? 식품 첨가물이 이 지구를 점령했습니다. 사람들의 입맛을 이 식품 첨가물들이 정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식품 첨가물 때문에 이렇게 많은 질병들이 현대인들을 괴롭히고 있고 힘들게 하고 있고 정말 어렵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현재 우리의 삶이 이래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발생, 이거 감염, 또 막 중증, 이것도 사실은 이런 먹거리하고 이런 절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마치 지구는 지금 이 식품 첨가물이 침몰시켜버린 거예요. 맞죠? 틀린 말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 스스로가 나도 모르게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음식을 즐겨 먹고 있어요. 자, 이래서 여행을 하다가 배가 고프다. 바나나 우유, 오렌지 음료, 사 마시잖아요? 그 자체가 식품 첨가물 20%에서 50% 쌓이게 하는 거죠. 쌓이고 또 쌓이고 많이 배설이 안 돼요.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가 보면서 그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하면 순수한 그것에 뭔가 딱 들어와요. 순수한 이 지구 에덴 동산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영적 식품 첨가물이 들어왔죠. 그게 뭐예요? 죄잖아요. 자, 대표적인 식품 첨가물 색소제. 색을 내는 거잖아요. 색깔 아름답게. 근데 영적인 어떤 색소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순수한 영적인 어떤 그런 신앙을 원했는데 영적인 것이 뭔가 잘못된 것이 들어와서 잘못된 영이 들어와서 이 세상에 천사가 들어왔잖아요. 사탄, 타락한 천사들. 뭔가 하나님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사탄의 향기가 나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썩지 않게 망하지 않게 죽지 않게 하는데 다른 그 무언가가 우리를 영적으로 유혹하고 현혹하고 또 우리를 다시 이렇게 뭔가를 좀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색소제, 외모 지상주의. 저는 이 색깔이잖아요. 아름다움은 색깔이잖아요. 그냥 또 기호식품, 또 물질 숭배, 이런 것들. 이게 다 철학과 각종 이상한 종교들. 이런 것들이 지구로 막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와서, 영적인 순수한 것에 이 나쁜 첨가 물질들이 막 들어와서 영적인 것들. 이것들이 지금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정신을 다 병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지금 다 생각이 이상해. 안 그래요? 다 이상해요. 순수하지 않고 뭔가가 막 첨가물이 막 돼가지고 자기 이기심, 욕심, 죄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 식품 첨가물이 들어온 것처럼 지구에 영적 첨가물이 쫙 들어와가지고 노아홍수 직전의 상태가 돼버린 거죠. 노아홍수의 직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영적 나쁜 첨가물 들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을 보고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서 뭐요? 사람의 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믿지 않은 저 이방 여인들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들어와서 안으로 사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그들이 뭐가 된 거예요? 육체가 돼버렸어요. 육체. 육체는 건 뭐예요? 죄란 말이에요. 우리 죄 자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이 가득함과 생각하는 모든 교육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뭐 했다고요? 뭐가 들어온 거예요? 이 순수한 지구에 죄가 들었단 말이에요. 식품첨가물로. 죄가 들어온 이상 사람들을 영적인 병에 걸리게 하고 신앙의 잘못된 병에 걸리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지구 자체를 뭐요?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다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파서 뭐예요? 아픈 마음 부여잡고 뭐요? 지구를 청소하지요. 노아 홍수. 그리고 1년 10일 동안 지구를 청소한 다음에 뭐예요? 저 배가 방주가 아라산에 정박하고 살아남은 오직 8사람 노아와 그의 부인 세 아들과 세 며느리가 드디어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 이 번제를 드리고 다시 지구 역사가 시작됐죠. 이때까지만 해도 다른 영적 나쁜 첨가물이 있었어요? 없어요? 없었지요. 순수했다고 볼 수 있죠. 자, 두 말씀을 비교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과 9장. 창세기 1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뭐라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소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했습니다. 이 똑같은 말을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똑같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똑같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말이 바뀌어요.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말이 빠지고 뭐예요? 모든 짐승, 모든 새, 모든 것, 바다의 모든 고기가 뭐하리라? 다스리라는 말이 빠져버리고 뭐하리라?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리니. 다시 말해서 노아 홍수 전에는 인간이 자연계를 지배하고 동물을 지배하는 다스리는 정복하는 그 권이 있었어요. 그 권능이. 예.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뭐예요? 동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것이 사라져버려요. 동물들이 인간을 무서워해요. 그럼 무서워하면 어떻게 돼요? 노아 홍수 이후에는 공격하죠.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지구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기후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봄, 여름, 가을도 생기고 지축이 뭐 23.5도 기울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사회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맹수들의 출현이에요. 지금 이 시대적인 문제가 뭐예요? 경제 문제, 환경 문제, 또 뭐예요? 국가의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직후에 환경 문제가 생겼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노아 홍수 이후에 사회적인 문제 뭐예요? 짐승들이 너희를 뭐하고? 무서워하고 또 뭐하고? 두려워하고. 그럼 뭐예요? 공격하는 맹수들의 출현이 생겨요. 자, 모든 짐승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뭐예요? 맹수들이 출현합니다. 그러면 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까요? 누가 해결할까요? 해결하면은 영웅이 되겠죠? 지금 이 시대 우리나라 국가적인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 등장했다면 뭐예요? 영웅이 되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히어로가 등장합니다. 누구냐? 니무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10장 보면은 노아의 세 아들이 나옵니다.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그 둘째 아들 함. 주목해봐요. 또 함. 요 함의 아들은 구스가 또 누구를 낳았어요?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 처음 영웅입니다. 뭐 때문에? 특이한 사냥꾼. 자, 맹수들이 인간을 공격할 때에 인간이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 맹수들을 뭐예요? 공격해서 처리하는 누가 등장해요? 사냥꾼 니무롯. 예. 니무롯이 그 시대에 뭐예요? 영웅이 되면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니무롯이 이곳저곳에 뭐예요? 성을 건축해요.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성의 의미도 있지만은 무엇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만든 성일 수 있어요? 맹수들의 공격. 자, 집을 짓고 사는데 맹수가 밤에 습격해가지고 뭐예요? 자식들을 공격하고 가족을 공격하고 무방비에 사는데 이 니무롯이 뭐예요? 성을 쌓고 그 성 안에 집을 짓고 살게 하니 백성들이 뭐예요? 저녁에 자면서 다리 쭉 뻗고 자면서 Thank you for 니무롯. Thank you for God. 하나님이 아니고 뭐요? 다음날 니무롯이 그 성에 딱 방문했습니다. 니무롯이 온대 우르르 몰려나와서 니무롯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니무롯님 때문에 우리가 좀 살기 좋아졌어요. 그래서 왕이 돼요. 자, 여기까지 성경에 등장한 얘기고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로마의 신화입니다. 단군 신화처럼 로마의 신화가 있어요. 그 로마의 신화에 첫 번째 등장하는 단군 신화의 단군처럼 로마 신화에 첫 번째 등장한 인물이죠. 니무롯이에요. 자, 그래서 니무롯이 그 나라를 세우고 성을 세우고 왕이 돼요. 니무롯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로마 신화에. 그 부인 이름이 세미라미스예요. 야, 영웅이에요, 영웅. 근육맨이죠, 영웅이죠. 자, 세미라미스가 그 부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의 영웅 니무롯이 죽어요. 12월 22일에 죽어요. 자,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들의 영웅이 사라져 버렸어요. 불안하죠? 예? 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요 세미라미스가 또 굉장한 여자예요. 클레오파트라 이상이에요. 이 세미라미스가 백성들의 마음을 딱 안돈시킵니다. 백성 여러분, 내 남편 니무롯은 죽었지만 죽어서 살았습니다. 내 남편 니무롯은 죽었지만 살았습니다. 죽어서 뭐가 되었습니다? 태양이 되었습니다. 저 태양이 계속 우리를 비추고 우리를 지켜줄 것이니 백성들은 안심하십시오 라고 말할 때 지푸라기에서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인 백성들이 이 사실 에이 했을까요? 오 그래요 했을까요? 믿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노아홍수 이후에 하나님 외에 신으로 섬기는 일이 시작되었는데 그게 이방신의 첫 시작이 가장 이방신 중에 큰 신이 무슨 신? 태양신. 두 번째가 달신, 땅신. 그래서 세미라미스 자기는 여신, 땅신, 달신. 그의 남편은 태양신, 선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태양신 이름을 미트라. 로마 신의 태양신의 이름이 미트라예요. 그 태양신의 아들이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누구예요? 태양신의 아들 바알. 바알. 세미라미스 이름이 구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아스타롯 여신. 그래서 노아홍수 이후에 니무롯으로부터 시작해서 뭐가 시작돼요? 태양신, 이방신. 그래서 태양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땅도 신이고 물도 신이고 모든 만물이 다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정말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천가물이 들어온 거예요. 무슨 신? 이방신 천가물이 들어오고 태양신이 발생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해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택해서 요 십풍천가물로 더럽혀진 이 지구를 뭐예요?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을 하시게 되죠. 자, 그래서 저 뭐요? 가장 교통의 요지인 저곳 모든 나라가 이방신을 다 숭배하는데 뭐예요? 태양신, 달신, 이 달신, 또 뭐요? 별신. 또 애굽에 9장 나왔죠? 그 9장이 사실상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다 신이에요. 개구리 신, 파리 신, 나일강 물신, 뭐 다 이게 신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시대에 누가 이 땅에 태어나셔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요. 어떤 시대? 로마가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고 여신을 숭배하고 또 뭐요? 애굽은 모든 만물을 다 신으로 숭배해요. 아프리카 어느 민족은 모기가 신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모기에게 자기 몸을 헌신해요. 모기가 많은 곳에 홀딱 뽑고 보여요. 이렇게 있어서 가장 모기가 많이 뜯어먹은 사람은 복 많이 받는데. 별신이 다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뭐예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죠? 제자들이 복음을 뭐예요? 전 세계로 전하죠?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때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 로마의 10명의 황제들이 약 300년 동안 뭐예요? 기독교를 무차별적으로 박해하죠. 자, 이건 뭐예요? 로마의 태양신이 기독교의 하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로마의 요 태양신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신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이제 못 박아 주겠죠. 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기독교 있죠.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에 대표하는 이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뭐예요? 복음을 전합니다. 어디로 전해요? 땅끝까지 전합니다. 그 땅끝은 스페인이었어요. 사실상 그때 당시에는. 자, 이스라엘에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리스 지나서 로마 지나서 뭐요? 프랑스 지나서 스페인 이제 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요 기독교가 뭐예요? 기독교가 로마까지 전파되어서 실제로요, AD 300년 같은 경우에는, AD 100년 같은, 100년, 200년 사이사이에는 로마에 교회가 없는 마을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교회는 이런 큰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교회. 10명. 그렇게 모여서 집회하는 교회. 로마 전체 인구의 8%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는 AD 300년쯤 돼가지고는 뭐요? 로마 황제 이 콘스탄틴이 이걸 억제할 수 없어요. 여러분 8%가 적은 게 아니에요. 각 마을마다 이 기독교 단체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이제 이런저런 많은 꿈 얘기도 있고, 그의 로마의 이 콘스탄틴 황제 어머니가 모니카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어떤 그런 배경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정치적인 배경에서는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2차 저차에서 콘스탄틴 칙령을 내립니다. AD 313년에. 그러면서 더 이상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로마의 운명이 달린 전투를 앞두고 있었어요. 고민돼. 이 전투에 지면은 끝나요. 그런데 그 전투를 앞두고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그리스어로 이 예수를 상징하는 X와 P자의 어떤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내가 핍박하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또 복을 주려나 보다 해가지고 그 꿈에서 깬 다음에 모든 로마군의 철모에, 방패에 X와 P자를 겹쳐서 다 붙여요. 그렇게 전투에 나갔는데 쉽게 이겨버렸어요. 그거를 계기로 해서 콘스탄틴이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기독교 핍박이 더 이상 중지되고 본인이 뭐가 돼요?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정치적으로는 무시할 수 없는 기독교 세력 때문에 드디어 개종을 하고 맙니다. 예. 이런 외형상의 개종에도 불구하고 사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이교도적인 행동을 많이 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기독교 순수했죠? 기독교가 전 세계로 복음을 전파했죠. 로마까지 전파했죠. 그런데 이 로마는 무슨 종교? 로마는 무슨 종교? 이방종의 가장 큰 핵심은 뭐라고요? 태양신. 태양신 믿는 습관이 뭐예요? 수천 년 동안 로마에 있었단 말이에요. 마치 한국의 추석 명절 있지요? 설 명절 있지요? 또 한국의 고유 풍습 있지요? 단오날 하고 송편 먹고 추석 때 또 설 때 떡국 먹고 그런 풍습 있죠? 똑같이 태양신 숭배하는 그 풍습 속에 습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콘스탄틴이 기독교로 개종에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이방 종교와 기독교가 짬뽕이 되어져요. 다시 말해서 식품첨가물처럼 순수한 기독교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여러 가지 많은 풍습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법왕 로마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가만히 보면은 태양신 숭배하는 로마 전통 교회하고 기독교하고 뭐예요? 짬뽕 시켜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몇 가지 한번 보십시다. 태양신 숭배 제도가 그대로 기독교로 들어온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인가? 첫째, 태양신 축제일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우리가 세요 안 세요? 교회 다닌다고 세요 안 세요? 설 명절 세요 안 세요? 똑같아요. 태양신 숭배자들에게 이게 하나의 명절이니까 태양신 숭배자들 로마 전통적으로 명절이 있어요. 그 명절이 언젠가? 태양신 숭배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젠가 하면은 하지예요. 하지는 무슨 날입니까? 낮이 가장 길어. 밤이 가장 짧아. 그러면은 낮이 가장 길다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이 믿는 태양의 신이 뭐 한다고요? 파워풀하다고요. 이때 결혼, 개업, 이사 다 한다고요. 언제요? 하지날 6월 22일. 낮이 가장 기니까.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밤이 가장 길 때가 언제예요? 12월 22일이에요. 태양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파워레스해요. 힘이 없어. 그럼 12월 22일은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또 아까 12월 22일 누가 죽었다 그랬어요? 니무릇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날 또. 이제 그들의 단군, 우리의 단군, 그들의 단군 니무릇이 뭐예요? 죽은 날이면서 태양의 길이가 가장 짧은 날이니까 12월 22일은 뭐예요? 조심해야 돼.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돼. 그런 식이죠. 그런데 6월 22일보다 더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태양신 믿는 자들에게. 언제예요? 12월 25일. 이때부터 낮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태양신 믿는 자들에게는요, 우리의 신 태양이 뭐한다? 새롭게 태어난다. 여러분, 생일이 중요하죠? 우리의 신 태양신이 새롭게 부활한다. 그래서 태양신 숭배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축제일이 언제라고요? 12월 25일이 무슨 날인가요? 그래서 태양신 믿는 자들은 이 블루말리아라고 하는 이 12월 25일 축제일을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농신제예요. 자, 이날은 누구든지 마음껏 해도 괜찮다. 배고픈 사람들은 가게 가서 마음껏 먹어도 되고, 또 내가 저 여자를 정말 좋아했는데 그동안 감추고 있는데 가서 이렇게 안아도 되고, 그날은 다 모여 태양신이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에 다 용서, 이때 죄수도 많이 풀어주고요. 뭐 하여튼 정말 태양신이 부활하니까 다 용서, 화해, 기쁨, 축제, 뭐 마시고 먹고, 요게 태양신 축제이랬다는 것이죠. 자, 실제로 교회사에 보면은 기독교회는 많은 이방 사상과 상징을 받아들였다. 예를 들면 태양 숭배로부터 예수의 탄생일이 태양제의 날인 12월 25일로 정해지겠다. 자, 국어사전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 만나 본뒤 태양의 신생을 축하하는 로마의 동지제일 블루말리아 이랬음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블루말리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다 지금 이거 공인된 거예요. 다 인정하고 누구나 목사, 어떤 장로교 개신교 목사님도 이 사실을 부인하는 목사가 없습니다. 이거 부인한다면은 그 목사님은 정교 신학을 안 나오신 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뭐요? 메리 크리스마스. 보세요, 여러분. 요 크라이스트죠. 요 마스 MS가 붙였죠. MAS가 붙였죠. 요 MAS가 뭔지 아세요? 마스가 뭐냐면은요, 태양을 신으로 예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뭘 묶어놨어요? 태양신을 딱 묶어놔요. 마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마스하러 갑시다. 그 뭐 예배하러 갑시다. 누구한테? 태양신에게 그 말이에요. 요 마스라는 말을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미사. 고려되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의 실체예요. 제가 천주교를 욕하는 거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알아야지 뭐요. 십분천가문에 들어온 거예요. 기독교에.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님께서는 12월 25일을 기쁘다 구죽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것은 하나 이제 풍속이 됐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날 뭐 추리 만들어 놓고 선물 교환하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식사하고 이제 그런 정도는 이제 다 해요. 그러나 이 태양신 축제일이 교회로 들어온 12월 25일에 교회에서 모여서 뭐예요? 고야 한번 그렇게 하면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12월 25일이 금요일이죠, 올해? 저 교회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또 뭐 연극 뭐 또 노래 같은 거 준비했대요. 깊은 날 가서 또 봐야죠. 이게 적당히 이제 문화가 됐기 때문에 그건 거부할 수 없지만은 받아들이긴 받아들이지만 뭐예요? 여러분, 진짜 양심적이란 뭐예요? 그렇게 못하죠.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요 마스 태양신하고 기독교를 묶어놓은 그날을 할 수는 없죠. 또 하나 더, 부활절. 부활절 날짜가 언젠가요?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 딱 정해져 있죠. 부활절은 언젠가요? 언제는 3월 말, 언제는 4월 초 왔다 갔다 해요. 부활절 날짜는 분명히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왜? 유대인들이 세는 명절이 있죠. 6월절 명절. 언제 돌아가셨어요? 금요일에 돌아가셨죠. 그날을 추적해서 날짜를 딱 정할 수도 있는데도 굳이 왔다 갔다 한 이유가 뭐냐면 부활절 날짜 정하는 게 있습니다.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지난 첫 일요일, 이게 부활절이에요. 왜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 춘분, 밤과 낮의 길이 같아요? 보름, 달신이죠? 첫 일요일 뭐예요? 태양신이죠? 뭔가 태양신의 유래에서 온 것 같지 않아요? 부활절도? 자, 이 부활절 날짜는 이집트의 신, 태양신 이름이 라입니다, 라. 로마의 태양신 이름은 미트라, 이집트의 태양신 이름은 라. 그 라라는 태양신에게 두 아들이 있었답니다. 두 아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여신 이스터하고 사랑을 하게 됩니다. 둘이 결혼을 약속했어요. 근데 이 아버지 라가 딱 보니까 안 되겠어요. 큰 아들은 장가를 못 가는데 작은 아들이 장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신을 불렀어요. 이스터 여신을 불렀어요. 야, 내 큰 아들하고 결혼해. 그럼 다 유산 줄게. 그런 식으로 회유한 거죠. 그래서 요 이스터 여신이 마음을 바꿔서 큰 아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집트 신화예요. 화가 난 둘째 아들이 그 형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과부가 됐죠. 이스터 여신이. 자, 그래서 요 이스터 여신이 그래도 법적으로 사랑은 둘째 아들이었지만은 그래도 법적으로 남편이니 이스터 여신이 시아버지에게 찾아갔어요. 남편 살려주세요. 당신 아들 좀 살려주세요. 죽었는데 어떻게 살려주냐? 신이잖아요! 아이, 신이도 그렇지. 내가 어떻게 살려? 그러면은 그렇게 해줄게. 결혼증명 만나는 것처럼. 그래, 1년에 한 번만 만나라? 그래서 언제 만날래? 여러분, 여신은 씨앗을 뿌리잖아요, 땅에다가. 태양신 숭배자들은 충분히 중요합니다. 왜? 씨앗을 뿌리고 농사 짓는 여신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지나고, 여신이기 때문에 달신이죠? 여러분, 온 달이 이뻐요, 달덩어리. 쪼가리 달이 이뻐요. 그래서 충분히 지나고 보름이 지난 무슨 시이니까? 태양의 시이니까 천일요일에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견우직녀 1년에 한 번 만나는 것처럼 7월 7석에 춘분 지나고 보름 지난 천일요일에 만나라. 그게 태양신 숭배자, 이집트의 태양 숭배자들이 옛날부터 지내온 이스터 데이예요. 지금도 부활절이 여러분, 부활절을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리슐렉션 데이랄지 해야죠. 근데 이름 그대로 지금도 이스터 데이라고요. 부활절이. 이름 그대로 부활절. 아, 이름을 좀 바꾸면 얼마나 좋아요. 예? 근데 그대로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절에 예수님이 부활을 이렇게 축제한다. 그렇게 이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사실상 이스터가 이스터가 동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에 뭐가 뜨니까? 태양이 뜨니까. 예. 낮을 동쪽으로 향하고 동방태양에 경배하더라. 에스겔서 8장 16절 25인의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의 태양신을 숭배하더라. 그러니까 영적인 식품 첨가물들이 이렇게 기독교에 많이 들어와서 이제 기독교를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 병들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기독교가 제대로 말을 듣지 못하고 이상한 짐승을 이제 빗대어서 독교 막 그러잖아요. 예. 네. 이제 도구 독교 하면서 참아 내가 말하기 부려요. 자, 아리스토텔레스 얘기 한번 마십시다. BC 384년경 이제 태어나시고 322년에 이제 또 돌아가셨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BC 350년경에 거미 발이 6개라고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미 다리는 6개네라고 믿어왔어요. 어떤 사람이 거미 다리가 8개네 하니까 미친놈. 거미 다리는 6개야. 자, 그러한 사실을 거의 2000년 가까이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라마르크라는 프랑스의 이 학자가 거미 다리를 유심히 관찰하는데 거미 다리가 6개가 아니라 8개라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래서 라마르크, 여러분 모이십시오. 거미 다리는 8개입니다. 미친놈. 저 2단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보자고, 확인해 보자고. 거미를 다 잡아다가 다리를 세보니까 모든 거미들의 다리가 다 몇 개예요? 8개예요. 8개예요. 그때야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거미 다리가 6개인 게 오류다. 거미 다리는 실제로 몇 개다? 8개구나. 기독교인들이 계속 지금 믿어온 예수님의 탄생 날짜, 부활한 날짜, 또 일요일 예배, 이 모든 게 다 어디요? 태양신 숭배에서 교회로 들어와서 뭐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의 핵심 교리가 돼버렸잖아요. 축제이 돼버렸잖아요. 안흥초등학교 교가입니다. 10년 전 있었던 일입니다. 산 좋고 물 맑은 우리 안흥은 이렇게 나가는 노래인데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10년 전 어떤 사람이 요거 일제시대 때 일본 군간대 일본 군간디 일본 군가를 초등학교 교과로 불러 된대요 안 된대요? 당장 폐기해버렸어요. 자, 우리가 진짜 성경의 진리라고 믿어왔던 그 믿음, 그 신앙, 그 교리가 사실상 어디서 왔다고요? 태양신 숭배에서 거의 대부분 기독교로 와서 기독교 뭐가 돼버린 거예요? 핵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먹으라 했어요? 제발 곡식 좀 먹어라. 과일과 견과 먹어라. 제발 이것 좀 맛봐. 근데 이 순수한 맛을 보지 않고 뭘 맛봐요 사람들이? 식품 첨가물의 맛을 딱 길어들여 찍어요. 그것이 없이는 안 되고 그것 없이는 밥 못 먹고 그것 없이는
맛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버린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순수한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신앙, 내 몸도 순수해야 돼요. 내 마음도 순수해야 돼요. 내 영적인 신앙도 뭐예요? 깨끗해야 돼요. 그러려면 십분천감을 다 빼고 뭐예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뭐예요? 순수한 그런 순수한 깨끗한 그런 몸과 마음 깨끗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평안하게 행복하게 하나님 믿고 승리하시고 영생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